우리 같이 합독하신 말씀으로 특별한 예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거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내 몸에 있는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입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면 되는데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들은 것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귀에 들려진 것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들은 말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들어간 이 복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입에서 절대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냐? 내가 듣는 거 가지고 들은 만큼 들은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이게 은혜요, 감사할 일이에요. 또한 우리 인간이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보면서 삽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안 볼 것은 안 보면 되는데 보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돈 많은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느냐? 랍비여 그랬어요.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랍비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으로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인다 하면요, 그 보이기 전에 말씀을 알면 세상의 드라마를 봐도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속에 있으면 책을 읽어도요, 그 책을 쓴 저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그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는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보지? 그 사람이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아는 수준이에요. 우리가요, 인생을 누려야죠.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걸 우리가 누린다 그러는데요, 누리는 거는 가진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병원의 병원 대표가 누리는 것이 있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달라요. 한 달에 10,000밭을 번다고 하면요, 절대 50,000밭을 누릴 수가 없어요. 10,000밭을 받는데 50,000밭을 누린다.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내가 누리는 거는요, 가진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졌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이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 그걸 진짜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당연히 살리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전도죠. 그럼 실제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때로는 전도 캠프 가가지고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영접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때로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살아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말씀을 한 번 전했는데 나한테는 처음이고 한 번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들은 사람은요. 그게요. 평생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체험하는 게 있어요. 지나가는데 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와서 저를 아는 척을 해요. 보면 10년 전에 15년 전에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듣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전하는 게 한 번 전하는 것 같습니까?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 것이라면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무당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무당의 말을 들은 사람이요 그거 평생 가거든요. 귀신 성기는 무당이 한 말도 그 들은 사람한테 그게 평생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은요 처음이고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요 영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남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우리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시간 지나면은요. 없어지게 돼 있고요. 또 그 역사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은 것은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영원한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저 우리가 말한다고 본다고 누린다고 우리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고 내 눈으로 내가 본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누린다고 하지만요. 그 우리 수준으로는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요
이 서론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면요, 아주 신령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듣는 복음 말씀이라고 이게 좀 가치 없이 느껴집니까? 모든 신령하고 신통하고 가장 뛰어난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신령한 신앙생활 중에요, 가장 신령한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어떤 복음이고 어떤 사랑이냐? 정육신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사랑이에요.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한 사랑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심판자로 오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심판 받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심판하시는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그 사랑,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 14장의 은사는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신앙을 가진 생활, 이것이요 가장 큰 은사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은사도요, 사랑보다 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보다 크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요, 그 은사가 복음보다 앞서면 그 은사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냐?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갖고 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최고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은사 중에 우리가 또 뛰어난 은사, 특별한 은사가 뭐냐?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방언보다 뛰어난 은사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뭐냐? 예언이요, 앞으로 3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정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석해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해석해주는 거예요. 예언, 말씀을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듯이 예금,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하나님이여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럼 예언 맡은 자가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돈 맡긴 사람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 엄청난 은사를 받은 거지요. 예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에게요. 각자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요. 방언은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방언하면 방언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방언,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건 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방언을 주셨으면 그 주신 분이랑은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거 통역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요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집을요.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이 세워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답이 없어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한테 답을 줘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맡은 자의
축복이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세워지는 거죠. 제가요 망하고 망해가지고 옛날 제가 한국 살 때 파주에 들어온 사람한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 당신은 한테 기회가 온 거다. 그랬더니 저를 때리더라고요. 화났는데 부채질하냐고. 그 사람이 장로 됐어요. 그때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알아들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못 들었을 뿐이지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전도가 보여진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방언보다 훨씬 뛰어난 은사,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말씀은 곧 소리잖아요.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14장 내용이 뭐냐? 모든 악기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악기는 간악기의 소리가 있고 현악기는 현악기의 소리가 있고 옛날에 여러분들 나팔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때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요.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나팔을 한 번 불면 공격, 두 번 불면 정지, 세 번 불면 후퇴. 그 소리를 못 들으면 그 소리를 통해서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악기 소리도 중요한 건데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요. 대학 박사 학위를 갖다가 세 개나 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이요?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지식도 있고 학력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그 사람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은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린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어린아이도 말을 해요. 소리로.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알아요. 배고프구나. 아, 지금 오줌 싸고 싶구나. 오줌 쌌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 소리가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요, 전도자의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주로 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자가 하는 말. 그 부분에 14장에 기록된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든 죄에는요 여자가 꼭 껴야 돼요. 모든 죄의 시작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가요 남자보다 훨씬 더 영적이에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여자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영적 감각이요 남자들보다 뛰어나요. 여자들이 직감적으로 딱 느끼는 게요 남자보다 빨라요. 그래서 여자 말을 들으면 손해보를 거의 안 봐요. 왜냐 남자는 거의 육신적이고 여자는 영적인 부분이 남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나은 점이 많아요. 근데 여자한테 있어서 가장 단점이면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는 말이 많아요. 여자의 의미 중에 이 히브리어로 보면 파이프의 파이프의 간, 간, 간. 왜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게 아니면 이게 전부 파이프로 돼 있잖아요. 왜냐면 잘 흐르도록. 여자들이요 말이 많다는 증거로 이 말이 잘 흘러요 이게. 이 여자가 이건 비밀이야 그건 안 믿어야 돼요. 여자는 그 비밀을 갖고 있기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이 빨리 딴 데로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먼저 여자한테 전한 거예요. 남자한테 전했으면 그 말 자기만 듣고 다른 사람한테 안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진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자들이 깨어 있고 힘이 있으면요. 그 가정 살아요. 교회 살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와 가정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 증거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돌아오니까 막 환영해 주잖아요. 그럴 때 여인들이 한 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냥 여인들이 그냥 다윗만 환영해 주면 되는데
사울 왕이랑 비교해가지고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그 사무엘상 1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인들이 합창을 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요 교회에서 딱 영적으로 쓰면요 그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24장의 내용 중에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한테 말을 못하게 한 기록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여자들은요 남자들한테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바깥의 세상에서는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한테는 순종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시키는 그런 얘기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는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이걸 남자와 여자를 뭐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여잔데 남자처럼 아니 남잔데 여자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성스러워서 그래요. 그건 이제 그 장점을 살려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여잔데 다른 여자에 비해서 진짜 말이 없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여자는 남성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자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의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됐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이게 화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알고 각자 남자 여자가 같은 직분 서로 이 직분이 조화를 이루면 그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외에 오는 화평은요 참 화평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참 화평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으면요, 사단은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언제 공격하느냐? 내가 틈을 보여주니까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을 때는요, 절대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주었다가도 사단이 공격이다 싶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단에게 틈을 주고, 어떤 때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오히려 이용해요. 사단이랑 같이 놀아요. 사단한테 속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복음의 비밀만이 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매일이 오직 복음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 세상은 어쩔 수 없이요, 사단이 망대를 세워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따 훈련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선택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땅 끝까지예요. 시공간이 초월이 되는 땅 끝까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실제 237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면 하나님의 망대 오직 땅 끝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이제 우리는 그걸 갖고 나가야 돼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게 들려졌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기쁘다.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요, 그 학생은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요, 이게 관계가 있으면 내 일이 2, 3시가 관계가 있으면요, 그 직장 생활은 그 사업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때서부터요 진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전부 숨겨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774237이요. 이 말씀에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구호예요.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근데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아 저게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지금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을 5초 안에 중독에서 빠져나오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일이 생겨요. 이제 세상이 너무 이제 막 이 성 정체성이 너무 갈 때까지 가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해하기 좀 힘들겠지만 이 남자 체격 좋은 남자가요. 여자 속옷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해석된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그 삶을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특별한 것은 반드시 특별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걸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